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긍휼호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받아들여 주님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이십니다. 복된 주님과 함께하며 복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이름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다가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루터기 배움터에서 시편 58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인이 오죽하면 이렇게 쓰겠냐고. 매우 괴롭고 힘든 일이 시인에게 닥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들이 이 시인이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참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도 역시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또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사울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이 되면 죽이게 하였는데, 미갈로, 사울의 딸 미갈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 탄원시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주석가들 중에서는 민족 탄원시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면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나찰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나를 건지시고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나를 건지시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찰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높이 드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일어나서 시인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단어는 사가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다, 함축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어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높여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 하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건지시고 나찰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돕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라는 단어 아샤, 야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위급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나찰이라는 2번을 사용하면서 4번 사용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또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하고 말하며 원수의 압박이, 원수의 그 강포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급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의 원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종합해 볼 때 일어나서 선한 사람을 치는 사람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2절에 악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헐떡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헛된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악이 헛된 우상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기까지 하고 또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시인은 구원하여 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은 무죄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음한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인은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써 있는 패샤는 모든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또 죄라는 하타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범법,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는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4절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도덕적인 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며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주님 깨어서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개인적인 간구에서 이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간구로 확장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면서 그 모든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나라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경험해야 된다 하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원수 악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또 쓰레기도 뒤지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야생 개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야생 개들은 날이 지면 돌아다니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을 야생 개에게 비유하며 정직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방향과 정직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야생개들처럼 몰려다니면서 공격하는데 그들은 말로 공격을 합니다. 악한 말로 쏟아내고 마치 그 말들이 칼이 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만한 말을 합니다. 누가 듣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말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 누가 듣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습게 여기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된 악인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7절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조롱하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조롱하고 하여도 그들을 판단하시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시인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새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로 절벽, 낭떠러지, 피난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 이 요새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예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절벽과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높은 성은 함락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그 성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는 오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한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강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다른 것으로 요새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아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자, 헤세드로, 은총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2번 연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번역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헤세드를 2번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겠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을 쑥 내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다, 앞에 오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러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절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을 너무 일찍 죽게 하면 악인들이 악인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오랫동안 주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 악인들을 낮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죄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퍼부어 댔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유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오만함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곱에게서 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도 있고 주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그들이 들깨와 같은 포악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굶주림에 슬피 울며 다니는 들깨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배회하고 유리하는 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처로운 상태가 되어 그렇게 다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보고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매우 비천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배부름을 얻지 못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회하고 유리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16절은 해석이 되지 않은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과 시인은 다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던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 아침 예배 때에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7절 말씀은 9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후렴구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시인의 결단이 들어가 9절과 다른 부분은 시인의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고 요청이 있는데, 이제는 주께 찬송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찬송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며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믿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찮으신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